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3년 2월의 마지막 주,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뭘까요? 양선이요. 양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는 왜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을 공력을 쌓으려고 공력에 불타지 않을 공력을 쌓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사랑.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이걸 갖고 드리게 됐는데, 자, 이제 성령의 열매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바닥을 뭘로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사랑. 네, 사랑으로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면 사랑의 기쁨은, 그 사랑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거니까 아멘. 희락이 오고, 아멘. 또 희락이 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결혼해서 시집 갔잖아요. 그러면 시집에 가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시부모도 사랑하고 시동생도 사랑하게 되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남편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그게 뭐야, 우리가 사랑해본 적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사랑 다음에 희락이 오고, 기쁨 다음에 화평이 오고, 화평이 온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오래 참. 네, 오래참이 와요? 화평 오래 참. 네, 오래참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는 연애하고 사랑해서 금방 가까워졌지만 다른 사람들 속내를 모르니까 오래 걸리면서 화평에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우리만큼이라도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교회가 어떤지 알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천국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렇게 자라간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뭘 보여준다 그랬죠? 불교적으로는 자비, 우리는 은혜, 아멘. 은혜를 끼친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녹여주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열매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양선이에요. 아멘. 왜냐? 자비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은혜로서 값없이 뭐든지 그냥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양선인데 자비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내기가 힘들어. 근데 양선 어때요? 양선, 착할 선자에다가 베풀 양도 되고, 응? 베푼다 할 때도 있어요. 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베풀고 나눠줄 때, 응? 그거는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정말 베푸는지, 정말 착한 거를 나눠주는지 보이잖아요. 자비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온유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겸손은 보여요.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맞죠? 여섯 번째 열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선, 착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의로움과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선한 행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양성이 되는데, 특별히 그저 뭐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우리 기업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풀고 뭐 이런 거보다 우리는 누구를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으로 이유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적인 착한 행실은요, 뭐 나눠주고 아픈 거 들여다보고 이런 거 하면 돼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들여다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양선이. 첫째는 어렵고 괴롭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기도로 그 영혼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 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병원안도 가는 거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도 들여다보는 거고, 선교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홈리스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홈리스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언제 봤다고. 가서 우리가 밥을 해먹이고 옷을 갖다 입히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오더라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착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둘째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그런데 어떤 도움이냐? 셋째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양선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든 일. 아멘.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의 빛의 열매요 양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두 번째 사랑해보는 기쁨이 많은 것도 알았어요.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어서 화평케 하는 것도 알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천국을 상속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제대로 만들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50년, 60년, 70년, 30년 이런 사람 보통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만들어진 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중인격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해야지 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를 주관해서 했다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아멘. 누가 무슨 섬김이나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하고,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아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 가운데 양선에도 우리의 소소한 일부터, 집안에서는 사람을 돌보는 일부터, 집 바깥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부터, 또 세계적으로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까지 이것이 다 양선에 속한단 말이죠. 그리고 착한 일은 다 모여서 뭐 공중기도회도 하고, 또 단체로 선교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단체로 고아원 같은 데 방문도 하고, 단체로 또 뭐 감옥 같은 데, 교도소 같은 데도 가고,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건져주고 섬겨주고 한 건 다 뭐예요? 양선이란 말이에요. 먼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 첫째, 영적으로는 영적인 가정, 교회 식구들한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믿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도 그 부모님들한테 순종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머리가 아파서 누웠다, 어머니가 뭐 다리가 다쳐 누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분들이 감동하도록, 그분들이 감동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저놈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다른 애들 안 하는데 걔는 유독 그렇게 해. 그럼 튀어날까 안 튀어날까? 튀어나면 그 부모들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 믿는 놈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감동을 자주 줄 수 있고, 그럴 때가 또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도 전에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8절. 예. 그런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든지 증거를 주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양선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늘 성전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착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인간적으로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착하다, 하나님의 양선이라고 보시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많이 가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살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이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멘. 은혜 받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을 끼쳤으므로 그걸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거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가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구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모든 정력과 모든 것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솔직히 양선에 대해서는요 크게 뭐 설교를 1시간씩 30분씩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많지 않아요. 양선 자체만 갖고 논하려면. 그러나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가 없으면 증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을 보여라.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행함을 보여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믿음이 있고 예수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증거들을 보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도무지 덕을 못 끼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순서대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덕이 없는 지식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 뭐냐? 덕이라는 거는 국그릇이 국그릇답다. 종지가 종지답다. 아멘. 집사가 집사답다. 아멘. 목사가 목사답다. 아멘. 그 말하는 것과 직임과 모든 것 좀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응? 그 때문에 우리가 막 직분은 높아서 목사고 직분 높아서 장로고 권사고 하지만 집사님들이 볼 때나 초신자들이 와서 볼 때나 뭐 자리에 앉는 요만하고도 양보하지 않고 앞자리 딱 양보 문 앞에 딱 자리하고 앉았다. 안에 들어가 자리 좀 안으로 좀 들어가실까요? 아니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남이 무거운 거 들고 막 봉사하시는 분들 막 국자도 들고 밥통도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국자라도 들어줘야죠. 그렇게 어머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큰일 났어요. 혼자 하시다가 이러고 한다든가. 그리고 설거지 같은 것도 막 밥 먹고 막 흩어놓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놓고 가죠. 연약한 분들. 그러면 말없이 서로 치워주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와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보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혼자 기도하면서 옆에나 뒷자리에서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데 무슨 일 와서 기도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시나이다. 하나님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이 연단과 시련을 잘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형제를 도와주세요 하고 옆에 또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말고죠. 너무나 고맙죠. 눈물이 나오죠. 성령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걸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 할 수 있는 데가 내가 해줄게 이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를 그분이 잘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성취하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학교 내일 가야 되는 숙제를 못했어요.
많이 했는데 조금 못했어요. 그거 못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절절 기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보통? 축제는 해주면 안 되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는 어때요? 도와주잖아요. 내일 가서 야단을 맞느니 부모가 도와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게 부모예요. 왜냐? 그만큼 힘이 안 되는 거야. 뭘 답을 가르쳐 주려서가 아니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공부니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00m를 10초에 달리는데 절대로 못 달려. 근데 10초 안에는 들어야 대학을 입학을 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대신 못 해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자.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거야. 같이 띄워주는 거야. 띄워주면서 자꾸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떤 거예요? 알고 보면 착함. 그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동력과 그런 도와줌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양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껌이 한 통인데 나 혼자 몰래 씹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같이 먹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죠? 가방을 누가 2개 들고 가는데 힘들어해요. 그럼 하나 같이 들어주는 것도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양선이에요.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면 뭘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귀가 가려운 사람 귀를 긁어주고, 콧물이 줄줄 나오는데 휴지가 없는 사람 휴지 한 장 줘도 그 뭐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어질고, 어질양자에다 착할 선자예요. 어질고 착하다. 응? 그 어질고 착하다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동양적인 의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양적인 의식은 사랑하면 다 묻어가는 거야.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오래 참음도 사랑 안에 들어가고, 자비도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한 가지씩만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들을 사랑의 바탕 위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게 저는 너무너무나 멋있게 여겨지더라고요. 그게요. 어? 어떻게 사랑 쟁반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반찬을 이렇게 놓은 것처럼, 어울리게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어? 영적으로 맛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손을 왜 강조하실까? 해필이면 이때에 아직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양선이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요즘 이렇게 아무래도 이 말씀에 젖어서 살게 되잖아요. 잊어버렸다, 아차.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아차. 아, 내가 이것도 말씀에 어긋났구나. 바로바로 비추어지는 거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범위를 지키게 되고, 벗어난 걸 회개해서 다시 만들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는 유익하고 어떤 건 유익하지 않은 게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모두 유익해요. 아멘. 고난도 유익이에요. 아멘. 고난도 유익이라 그랬죠. 책망도 유익이에요. 왜? 아멘. 고치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쳐야 돼요. 반듯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왜 고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아멘.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님의 성품까지.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물론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고,
내가 의의 나라에 도달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시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입술로 결심시켰다고 시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어디를 향하여 나가죠? 더 높은 곳, 빛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나아가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응?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들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들림 받아요. 당연히 들림 받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화를 이루어야 될 때예요. 아멘. 물론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믿어지고 받아지는 것도 많지만, 솔직히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들, 서로 성도의 상황을 아는 교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건 감추고 싶은 부분 같은 동네 사람 다 알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은혜로 내가 빨리 고쳐지는 게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좀 작은 교회들은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맨투맨으로 그분의 영성을 다시 고칠 거 고치고, 그죠? 지도할 거 지도해서 그림이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개인 지도가 들어가는, 뭐든지 개인 지도 비싼 거예요. 제가 요즘 가면요, 필라테스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몸을 이쁘게 만들고 뭐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도 못하게 전단지를 뿌려요. 필라테스인지 뭔지가 또 된다 하니까 막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뭔가 봤더니 자세 바로 잡고 몸 반듯하게 만들고 몸매 이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왜 그래요? 반듯한 게 기울어지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본을 배워가지고 살면 건강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영적 필라테스는 어디서 해도 반드시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럼 우리의 영적 자세가 바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한 거예요. 아멘. 거룩함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들림 받죠. 아멘. 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험 없이 점 없이 뭐 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아멘.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거를 보존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을 망가뜨리면 소용없잖아요. 도로 망가뜨리고.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성령을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목사님들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언적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어머 나한테 저 말씀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게 예언의, 말하자면 뜻하는 바가, 예언은 뭐예요? 미리미리 정해져 있던 걸 때에 맞게 가르쳐 주는 게 다시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품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치코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아멘. 그것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절대로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과 함께 가고 악은 어떤 것든지 버립니다. 미련하게. 아멘. 돈보따리가 떨어져도 그건 일만하게 뿌리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멘. 돈 준다고 내가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매달려서 그럼 되겠어요? 아멘. 바울처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가 바울처럼 뭐 장막 짓는 일을 한다든가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또 배짝 삼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을 테니까 배짝 삼아 가지고 노자 삼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전도하러 갈 때 쓰는 거죠. 그런 모든 비용들을.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악은 더러움이기 때문에 거룩이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23대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온전히 거룩해진 게 뭘까요?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성화. 그렇죠.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아멘. 우리는 순종해서 만들음을 아멘. 입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요? 그렇죠? 아멘. 또 너희의 뭐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영육 혼이 있어요.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영은 하나님 것이고요. 혼은 내 것이고요. 육신도 내 것이에요. 근데 혼육이 있어도 여기에 영의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야. 근데 영의 부으심을 입은 사람은 영과 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항상 만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한 축복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처럼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흠없이 보존돼야지. 아멘. 나도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같이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리 이것저것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거를 많이 했더라도 영혼이 잘 돼 있을 수가 없죠. 육신은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몰라도 영혼이 잘 돼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영혼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고 해서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냥 쫓아요? 아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 멍에가 뭘까요? 사명인데요. 여러 사람을 위한 사명도 있어요. 나 하나만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고, 문제거리를,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말씀에 나를 주장해야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성령이 항상 떠나지 않고 도와줄 때에 우리는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항상 좋아요.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씻고 닦고 해도요, 사람은 냄새나요. 이를 아침 저녁으로 닦아도 잠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냄새나요. 말을 계속하면 냄새 들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냄새나요. 왜 그래요? 우리 몸 전체가 관리를 안 하면 썩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보면 보이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처럼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자기가 느낀 점을 필기하고 이게 다 주인과 동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좀 거슬림을 준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지금 부모 보호 아래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거 다 오래 참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왕에 맺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받으시도록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선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열매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험없이 보존되는 우리 영혼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이때 들림 못 받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때는 얼마나 연단이 시련이 무서워요. 3년 환란, 3년 반 환란이 있죠. 뭐 그게 다라는 그런, 오직 한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리저리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림 받은 영혼육이 보존돼서 거룩하게 돼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발만 씻으면 따라 올라갈 정도로. 제자들도 발 씻어 주었잖아요. 응? 마지막에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발도 땅에 닿았던 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세를 준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말이나 일이나 행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과연 점이 없구나, 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작은 것, 점이라고 하면 큰 게 아니에요. 뚝 부러져서 기부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는 부분에 점도 있고 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볼 때 영혼육이 다 점도 없이요, 험도 없이요, 다 그래서요. 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흠이 없이. 점도 흠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흠이 없다는 걸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신부의 드레스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는 우리가 들림 받는가 동시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홀연히 변화하니까 육신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인생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입술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회개함으로.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둘째는 기도하라 그랬고, 세 번째 감사하라. 왜 그래요? 첫째는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이 기쁨이잖아요. 희락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요. 근데 희락부터 없고 예수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게 사는 사람은 기도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감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기쁨, 기도, 감사. 그랬다. 아침 저녁으로 뭐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면서도 저대로 잘 안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기기감이네. 이제 보니까 기쁨, 기도, 감사니까 기기감을 열심히 씹고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해가지고 주님 볼 때 흠없이 우리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양성까지 열매를 주셨고, 다음엔 뭘까요? 충성. 네, 할렐루야. 나는 온유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충성이요. 충성은요,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 말씀 원자, 이룰 정자라 그랬어요. 내 진심한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는 사람들은 훈련이 된 거야. 기본 파운데이션 훈련이 된 거죠.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지.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충성 못해. 어쩌다 한 번이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충성이고, 아멘. 거기 예배를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또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거니까. 또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다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에 맺을 열매는 충성을 준비하면서 승리하기까지 7단계 왔으면 많이 온 거예요. 3분의 2 왔어요. 이제 3분의 2. 할렐루야. 3분의 2 승리해서 3분의 1은 또 쉽죠. 우리 힘있게 같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은 성령의 열매만 잘 맺으면 끝난 거야. 아멘이죠? 예, 열매가 떨어졌으면 다시 빨리 회개해서 올려붙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